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소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 장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 기름을 부은 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갑자기 이 베들레헴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신 이유가 평강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사무엘도 평강 때문에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새를 초청합니다. 이새의 가족들이 성결케 하고 사무엘의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보았을 때에 사무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아마 엘리압의 외모가 굉장히 빼어났던 모양입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사무엘은 이미 사람의 외모를 통해 보이는 것으로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고 묘사될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바로 왕으로 세움받기 딱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지지를 받으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온 곳에서도 사무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 외모를 보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방금 본 엘리압의 중심을 사무엘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새와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다라고 왔다고 하고 또 자신들을 사무엘의 행사에 초청을 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그들의 중심을 사람으로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급하게 다른 아들이 없냐라고 물어보고 이새는 막내 아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신경 써서 지나게 했는데요. 이 막내 아들은 아마 이세 가정 안에서 크게 기대를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막내 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얼른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가 사무엘 앞에 와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의 소문은요, 사울 왕이 있는 곳까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의 신하들은 수금 타는 자를 구해서 왕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금 타는 자 후보로 다윗이 거론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울 곁에서 그를 모시는 자로, 그의 무기 드는 자로 아마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게 되고요. 사울은 상쾌하게 되어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요. 이스라엘을 사울이 아닌 다른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합한 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다윗의 중심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속에서는 그래서 그 나타나게 되는 다윗의 행보 안에서는요,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날부터 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삶은 사실 항상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이지, 그는 들에 있을 때이든지 왕궁에 있을 때이든지 항상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과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드는 사울 왕의 삶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한 다윗의 삶이 이제 앞으로 대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새의 다른 아들들처럼 겉으로는 훤칠하고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내보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혹시 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번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탔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에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를 떨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중심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평강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